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만드신 분께로 나아가며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자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취 날마다
사랑 한 번 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 주시는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우리 목소리로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언약.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Thank you Lord. Oh yeah.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지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우리의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신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시간 각자의 기도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나의 영이 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영을 통제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힘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자 다짐했던 것, 생각했던 모든 것을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곁에 항상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힘주세요. 굳은 날씨 가운데 모두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 늘 곁에서 청년부 지체들을 지켜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영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늘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한 자매가 유나 자매죠. 기도를 얼마나 정말 예쁘고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양평에서 수련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아름다웠고 여러분에게 참 비전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함께 부르짖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공동체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그 은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신 정말 그 귀한 계시의 메시지 꼭 붙들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정말 복되고 형통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작년에 2021년에 국제통화기금의 통계해 보니까 우리 한국 국민소득이 34,800달러입니다. 35,000달러 수준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 직후인 1953년은 국민소득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67달러.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 189개 국가들 중에서 26번째로 잘 사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만큼 과연 행복해졌느냐 하면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우울증 환자들의 수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자살률도 제일 높아서 우리 선진국가들의 모임인 OECD 국가 37개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의 행복지수가 35위로 최하위권이었습니다. 10점 만점에 5.85, 그러니까 F학점 낙제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은 정말 부유한 데 비해서 행복지수가 낮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의 행복이 육신의 부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육신의 풍족함보다 먼저 그 영혼이 만족해야지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영혼의 부유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기억나세요?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누군지 몰라요? 우리 승희자매, 이 수가성의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어요? 5번 했어요. 왜 5번 했냐? 조건이 좋은 남자만 만나면은 행복할 줄 알고 장밋빛 화려한 꿈을 꾸고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남자를 잘못 선택했구나. 다시 하자. 어렵게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했는데 마찬가지예요. 3번, 4번, 5번 결혼하고 헤어지고 6번째 살고 있는 이 여자가 바로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나서지도 못하고 대낮에 그냥 햇빛이 쨍쨍한 그 시간에 남몰래 사람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깃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부유롭고 풍요했던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는 부유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이었습니다. 육신의 조건과 외모가 어떠냐, 그것만 보고서 이 눈이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 계열의 불경건한 그런 자들의 딸들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딸들과 그냥 결혼하고 다 섞여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 하는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적인 수준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은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런 육에 속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시고,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홍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야.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아무리 오르고 뭐 원유값이 올라가도 나는 상관없어. 불황이 지속돼도 상관없어. 나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재산도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지 뭐가 걱정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부유한지 몰라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은 사라졌습니다. 뭐 어렵다, 뭐 불황이다, 뭐 취직하기 힘들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부유하고 풍요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여전히 기가리고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우울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풍요롭고 부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짧은 3절을 읽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주고 허황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지고 자꾸 거짓말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경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경외심과 사랑, 또 순수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복되고 부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고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가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7절에 보니까 경건의 연단을 하기 전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거짓되고 허황된 말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되고 허황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절하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는 이런 속담처럼 말을 잘하면은 그 말이 자기에게 복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말을 함부로 잘못하다 보면은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자칫 잘못하면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의 80%가 말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일단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은 그 말에 책임질 각오를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을 잘못하면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말하는 것도 자기가 말한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대로 자기에게 악이 돌아오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7절에 다시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나조라고 하는데 열심히 연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리기를 한다든지 복싱 같은 그런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올림픽 때는 얼마나 혹독하게 연습을 했는지 연습하는 도중에 선수들이 죽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보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유명한 스타 선수가 될 때까지는 선천적인 재능과 좋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여건이 좋아도 먼저 뼈를 깎는 듯한 연습이 있고 훈련이 있어야지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의 연봉이 164억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연봉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164억이래요. 얼마 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고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스포츠 스타라고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축구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 특히 골을 넣는 장면을 봤는데 정말 축구 천재다.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보니까 다른 선수가 센터링한 볼이 공중으로 막 날아옵니다. 근데 뒤에서 날아오는 그 볼을 보고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내가 속으로 설마 했는데 정말 그 떨어지는 공을 땅에 닿기도 전에 논스톱으로 차가지고 그냥 상대방 골문으로 집어넣는 거, 여러분들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뒤에서 날아오는 볼을 논스톱으로 그냥 골인을 시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데에는 정말 지독한 연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을 발로 톡톡 차가지고 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학교 그 넓은 운동장을 리프팅으로 3바퀴씩 돌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2바퀴, 3바퀴째 돌다가 공을 딱 떨어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루 5시간, 6시간씩 리프팅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이 공을 1000번씩 슈팅 연습을 했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독한 연습과 뼈를 깎는 듯한 훈련이 오늘의 손흥민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이든 뭐 학자든지 예술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은 지독한 연습이 스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천재성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성공은 무서운 집중력과 반복적인 학습의 산물이다 그랬습니다. 일본에 사무라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무라이 시대에 이 칼로 싸워가지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승리의 우연은 없다. 1000일 연습하는 것을 단이라고 하고 만일 연습하는 것을 연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1000번, 10,000번 연습을 하고 단련이 있고 나서야지 싸움에 이기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의 모든 우수한 문명과 문화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소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경설을 주장한 겁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연구한 이 토인비의 결론이 고난이라든지 역경이 없이는 어떤 문명의 꽃도 피울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차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자기의 영성을 개발하고 인격이 성숙해지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건은 그냥 하루에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단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 몸에 차곡차곡 쌓여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다가 회심한 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물체에는
관성이 있고 운동선수에게 옛날의 나쁜 자세가 남아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거듭났지만 과거에 제약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이 육에 속한 습관을 컨트롤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불쑥불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제약 가운데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소에 입소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강하고 탁월한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고되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또 받아야지 정말 전쟁터에서 전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탁월한 군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에 마땅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육체를 연단하는 그 연단에는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운동을 하고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연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작년부터 체계적인 운동을 하나 시작했어요. 그 운동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승도 형제 뭔지 알죠? 내가 태권도를 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내 나이가 60인데 태권도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 태권도를 하려면 다리가 쭉쭉 올라가야 돼요.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근데 연습을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이제는 발 한번 탁 차면은 웬만한 남자들 이 머리 얼굴까지는 다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근력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이 육체를 단련하고 운동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글쎄 앞으로 1년, 2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가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뭐 20대, 30대 그런 나이지만은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나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70대고 80대고 그러면은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경건 생활에 힘쓰면은 이 땅에서도 복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내세에도 놀라운 상급이 있고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 생활에 힘쓰면은 이 세상의 제약이 우리를 유혹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신앙에 단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 딱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의 주인이고 애굽 권력의 실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매일같이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예 신분인 요셉은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눈 밖에 나가면은 목숨이 위험한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요셉은 그 당시 27살에 정말 혈기왕성한 청년이고 이역만리 타국에 와서 아주 외롭게 혈을 다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처음에는 요셉이 준수하고 정말 잘생기고 아담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혹의 눈짓과 함께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듣지 않고 뭐 동침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무도 없고 집안에 둘만 있는 그 시간에 그의 옷을 붙잡고 강력하게 막 욕을 하면서 유혹의 강도가 더 집요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탄의 유혹에 이렇게 강하고 집요하고 끈질기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호하게 유혹을 뿌리쳐도 악한 사탄은 우리 신앙인들이 걸려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한 가지에 집중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유혹도 계속해서 그냥 오다 보면은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도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전투적인 자세로 악한 사탄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12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하차 와나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적군의 공격을 피해 도망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밖으로 나갔다는 것.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하고 강력한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쭉 피하는 그 병사처럼 필사적인 태도로 신속히 피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셉의 결단이 과연 사람의 인간적인 결심이라든지 의지력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영혼 속에 부어주신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결단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꾸 실패하고 걸려 넘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잘못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 도덕적인 실패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에 인생 무대에서 초라하게 쓸쓸하게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특별히 성적인 문제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추락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정치인들 중에서 사회적으로도 보면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지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지고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도덕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이겨내고 승리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데 그 도덕적인 힘이 바로 영적인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경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경건의 연단을 해야 되고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연단과 이 경건의 훈련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주나체라고 하나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거 얼마나 좋은 경건의 훈련인지 모릅니다. 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나오면은 우리 청년부 지도 목사님인 우리 민강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 저도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시간이 경건에 훈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메리 여왕은 아주 열심 있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피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가 기도실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여왕의 궁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하던 이 여왕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여왕이 죽어가면서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존 낙스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무슨 말씀을 붙들었을까 하다가 시편 27편의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27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정말 힘 있는 고백입니까?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늘 도우심을 청하며 기도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0절과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어서 피곤하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시라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1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한 시간만 정말 깨어있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시험도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아니 어떻게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20대에는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30쯤 돼가지고 내가 이 상태로 살면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사회생활도 할 텐데 취업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신앙을 먼저 세워야 된다. 그리고서 금요일 심야기도에 빠짐없이 참석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같잖아요. 무릎 꿇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하는데 한참 지난 줄 알고 딱 머리를 들고서 시간을 보면은 3분 지났더라고요. 기도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기도부터 시작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한 15분쯤 이렇게 늘어가요. 4번 참석하니까. 또 한 2달, 3달 지나니까 한 30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6개월 딱 지나가니까 기도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 내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풍요롭고 정말 부유한 그런 현실이라고 그랬는데 또 그 이면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현실인 게 분명합니다. 코로나19는 3년째 계속되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취업하기도 힘들고 빈부의 격차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돈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이번에도 반지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 어려움당해가지고 이재민이 돼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물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참 괴로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절수를 기억 못하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번 여름에 이제 얼마 좀 남지 않았지만은 이번 여름에 정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영혼을 살찌우고 경간에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그 달콤한 시험 다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현실도 넉넉히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한 번밖에 없는 값지고 귀한 생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임재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날씨가 무덥고 또 홍수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영혼이 더욱더 살찌고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연단과 연습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유혹과 세상의 시험도 물리치고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한 번밖에 없는 값지고 귀한 생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공동체 여호수아 갈렙 공동체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값주고 귀한 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종욱 씨, 점심 메뉴로 냉면을 고르셨는데 비냉인가요, 물냉인가요? 물냉이죠 당연히. 그래요? 실망이네요. 진태 양만 자포 자포가 자포가 아니고 자포 자포 자기 자포장님 이렇게 딱 천재 효요 저기 청년부 수련회 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너무 덥습니다.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지금 화장실 가면 오해합니다. 지금 화장실 가면 오해하기 딱 좋아요. 눈 감아요. 그럼 확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 힘을 빼고. 자, 힘을 빼고. 다음에 비우세요. 자, 터치. 맞죠? 다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두물머리 핫도그에 오셨는데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한 입 먹어. 브이로그 찍으세요? 아니요. 찍는 거. 한 입 먹어주세요. 여러분 한 입. 잘 나와요.
보기 좋아요. 예, 수련회 영상 잘 보셨죠? 예, 이 영상은 김미듬 형제가 아주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저희 수련회 추억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예, 저희 은혜롭게 수련회 다녀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여호수아 총무 김분모입니다. 예,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신 분,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 휴가 나오신 군 지체분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캠페인, 바르게 준비하기, 바르게 드리기, 바르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대면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팀 카톡방을 통해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있으니 팀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는 이문동 교회 교육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예, 저희 청년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예, 저희 특송, 특주, 워십, 간증 등 특순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은 임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오늘 예배 후에 팀 모임이 진행되고 각 팀 리더 진행하에 진행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장학금 신청이 8월 21일 주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세한 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문화사역팀 공던 물음표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어떤 거이신지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을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앞에 나와 계신 베이스를 들고 계신 서주영 형제님께서 하고 있는 문화사역팀 여기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동 물음표라고 있으세요. 예, 여기서 이제 원래는 계속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무더위 때문에 농구를 하지 못하고 장마 때문에 농구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농구는 9월부터 시작하고 대신에 종목을 탁구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오늘부터 탁구 교실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이제 탁구가 열립니다. 장소는 교육관 4층 비전홀, 시간은 오늘 오후 5시부터이시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오늘 군 지체분이 오늘 이제 입대를 하신다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혹시 김준교 형제님 혹시 자리에 있으신가요? 네, 그 자리에서 저기 혹시 잠깐 앞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여기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저희 다 같이 축복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저 중교 어디로 입대해? 구사단? 사단 훈련소로 가면 훈련이 좀 세겠네. 예. 자,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 우리 조국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입대하는데 우리 같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중교 형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 조국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력과 체력을,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생활 가운데 신앙이 단련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에 뒷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상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좋은 동기, 선후배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예, 저희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보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신앙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물질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한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여호수아 갈렙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그 가정과 생애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네.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말로 다할 수 없네. 주를 향한 끝없는 의지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를 노래해.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